1절에서 5절은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이고요. 6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 5장 20절에 보면 5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으니까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더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기 때문에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말한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가 더 넘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죄인데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이제 죄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더 많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죠. 누구는 더 많은 죄인이고 큰 죄인이고 적은 죄인 없습니다. 도토리 키즈기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누가 더 많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서 회개하느냐, 그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많이 깨달아야 돼요. 죄를 더욱 많이 깨달아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가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거룩하고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찾아와 주셔요?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영을 솟행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죄를 많이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악용하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절, 4절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나오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왜냐하면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곧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례를 받았죠?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거의 다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세례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세례와
물세례. 불세례가 무슨 세례죠? 성령 세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표로서, 그 증표로서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은 줄 안다. 그래서 계속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이 죽은 후에 장사 지냈어요. 요셉이 판 새 무덤에다 장사 지냈죠. 분명히 장사 지냈죠. 그 예수님의 장사는 누가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고 옛사람은 이미 장사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돼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도 영적인 부활을 얻게 됐어요. 영적인 부활이 뭐예요? 영적인 부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영적인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났어요.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중생을 하게 되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는 좀 달라요. 논리적 이제 중생, 회개, 믿음 세 가지 요소예요. 구원의 세 가지 요소인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요소인데 이건 한순간에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회개, 믿음은 한순간에 같이 일어나요. 근데 논리적으로 뭐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중생이 먼저입니다. 중생이 먼저. 그러니까 찰나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지만 논리적으로는 성령께서 복음으로 우리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살아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몇감으로 가잖아요. 몇감으로 저기 개천이나 저수지나 이런데 지금은 절대 못 가게 하죠. 우리 때는 뭐 동네 애들이 다 갔으니까. 근데 선배들이 수영을 가르친다고 그때 이제 한 대여섯 살 먹은 애들을 저 안에다 끌고 가가지고 버려두고 와버려요. 그러면 죽으라고 막 발버둥을 치고 이제 못 치는 사람 가서 끄집어 내옵니다. 몇 번 하면 이제 헤엄 다 치는 거예요.
근데 헤엄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가서 끄집어내면 이제 뭐 다 지네 아버지 어머니 다 불러오죠. 그러면 이제 잠깐 얘가 이제 물을 먹고 심장 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호흡을 시키고 이제 뭐 아버지가 엄마가 와가지고 막 뭐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잖아요. 근데 막 물 개어내고 막 인공호흡을 시키면 그때 턱 살아납니다. 살아나야 누구를 알아보죠?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물가에 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렇게 아빠 말씀 안 듣고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자, 뭐가 먼저죠?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아버지가 와 있는지 엄마가 와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나야 믿어지는.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중생, 믿음, 회개가.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말하다가 이렇게 됐죠?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와서 내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다시 살게 했어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했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천국을 믿는 거고 말씀을 믿는 거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또 죄를 범한다면 예수님을 다시금 어디다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을 다시 죄를 범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떠나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자예요? 부활한 자예요. 영적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와서 내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또 언제 부활하게 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체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서 이미 못 박혀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아서 죽어 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사신 내게 산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6절로 돌아와서 6절을 다시 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부패성이죠. 여러분 옛사람 있나요? 우리가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 생명이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옛사람, 부패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옛사람은 하나님께 정죄받아 사형을 받았고 예수님이 대신 그 사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옛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옛사람의 지배를 끊어버릴 수 있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그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면 여전히 우리는 그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뭘 지어요?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옛사람은 이미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죽은 자로 알고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뭘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은 중생한 영이에요. 새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힘입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뭘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옛사람을 다 이길 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옛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다시금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형을 받았으면 다시는 그 법이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나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죽으면 이미 여러분들 어떤 이제 권세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다, 부정을 행했다 해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어떻게 되죠? 자살해버려요. 자살하면 어떡하죠? 계속 파가지고 그 가족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그 죽은 사람 시체 걷어내가지고 죽이나요? 다시 어떻게 하나요? 죽으면 종결이에요, 종결. 더 이상 수사 안 해요.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그 시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고 사형을 받은 사람은 그 법에 대해서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이 정죄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법적인 정죄에서는 벗어났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는 법적으로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도 다시는 뭐가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져 다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믿다가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사망 아래 놓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사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사망이 생명으로 옮긴 바 됐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다시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됐죠?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죠? 지옥 가는 사망은 그 형벌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뭘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 많은 징벌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 죽었어요? 단 한 번. 단 한 번.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한 번의 속죄 제물로, 그러니까 희생당함으로 모든 죄를 다 멸하셨어요. 몇 번으로? 단 한 번으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일 드리고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몇 번?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완전하게 그는 모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단 한 번으로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반복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아라. 죽인 자로 여겨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은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그 죄 지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께 대해 산 자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는 여겨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만 관계를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사형을 받아서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새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새 생명으로 살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지혜, 그 사랑, 그 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우리가 다시 죄 지을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고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죄 지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죄 지을 생각이 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 지을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옛사람은 장사 지내는 자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돼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만 관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서 살아감으로 그가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돼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옛사람은 이미 장사지낸 바 된 자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돼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냈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고 죄를 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만 관계를 바로 갖고 이제 자기 생명,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서 그를 위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이기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을 다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